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서 외치고 떠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좀 탕자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했거든요. 돼지우리의 쥐염 열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거 배부르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이야기에 보면,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 그 마녀가 집에 가둬놓고 과자 집에 가둬놓고 계속 먹이잖아요. 빨리 먹어서 뭐 하라고? 살찌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헨젤과 그레텔이 그걸 알고 어떡합니까? 자꾸 나뭇가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왜 살이 안 쪄? 계속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라고 하면 잡혀먹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돼지는 눈치가 없죠. 야,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먹을 거 풍성히 주는 거나 돼지 잡은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개를 3마리를 키우는데 이름이 6월이 7월이 8월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6월이 7월이 8월이냐고. 얘는 6월 달에 잡아먹고 얘는 7월 달에 잡아먹고 얘는 8월 달에 잡아먹으려고 이름을 지었대. 근데 막 6월아 부르면 막 너무 좋아서 와. 자기 잡을 날짜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짐승은 앞을 못 내다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아요. 먹을 걸 주면 먹을 게 단 줄 알아. 근데 사람은요, 의도를 파악해. 이 인간이 왜 주지 이걸? 그냥 공짜는 아닌데? 그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은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가 돼버립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마. 교회라고 하지 마. 다른 거 써. 그냥 절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고백을 부정하는 자들은 교회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난 교회 다니는 게 좋아. 교회에서 사교하는 게 좋고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난 교회 갈래.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핵심인 거예요.
부활절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은 자기 백성들, 곧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 인한 우리를 묶어놨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절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겨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지킨다고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생각하라는 거죠. 부활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이었어요. 제가 늘 부활절을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건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고 교회 가면 달걀 줘. 그죠? 그래서 부활절은 달걀 먹으러 가는 날이었던 거예요.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그 의미와 내용은 잊어버린 채 그냥 그때 기념하는 거에만 빠져버리면 나중에는 행사만 하는 거예요. 정작 그 부활의 감격과 영광은 내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늘 백성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 있는 자들이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사는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땅에 사는 자들의 집착하는 것과 여러분이 붙잡는 거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기쁨과 생명을 가진 자들이 붙잡고 사는 기쁨이 달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 죽은 자들이 볼 때에는 저 살아있다는 자들의 모습이 죽은 자기들과 똑같은 걸 추구하니까 굳이 저기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강화도에 전등사라고 있잖아요. 거기 절에 갔더니 주지 스님이 있더래요. 그래 내가 신학교 교수다, 목사다 이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차 한잔하자 차를 마시면서 이 교수님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스님 아무리 여기서 목탁 두드려도 답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훨씬 수준 높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한 10번 읽어봤는데 우리 불교하고 하는 말이 똑같더라고요. 당신들은 사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자비라고 하고 당신들은 내놓는 거나 우리가 용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 하더라. 근데 뭘 그렇게 너는 니네 종교를 꼭 믿으라고 하냐.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교수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아 내가 보니까 오늘 그 주지스님이 그래. 나도 일요일만 되면 각 교회들이 무슨 설법을 하는지 듣는데 혹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나하고 똑같은 얘기 하더만. 그러면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가 빠져버린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냐. 십자가가 없는 교회의 외침이 윤리 도덕적인 그 삶이 다른 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굳이 교회를 이게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가슴 뜨거울 때 예수만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왜 예수밖에 없는가를 알기 전에는 그걸 자꾸 잊어먹어요. 그냥 지난주에 예수 설교했는데 또 예수 설교하면 성도들이 지루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예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죄는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행하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잘못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그 전체의 삶, 이 우주와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제사를 6, 7번씩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는 걸 한 번도 막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중학교 때는 제가 신앙을 성장했던 교회에 처음에 적응이 안 됐을 때 교회 가기 싫어서 주일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있으면 우리 바로 옆집이 우리 교회 형이었거든요. 이 형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저를 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하고요. 자고 있으면 이불 들쳐내서 때려서 끌고 가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놔두셨어요.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80년대에는 각 가정에서 특히 절 다니는 우리 집까지도 교회 가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0년대까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건 좋은 거지.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고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교회가 그만큼 보여준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던 칼빈의 우리 이사장님이, 최훈 이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처음에 전도사가 돼서 저기 지금 가면 저 망우리 쪽 있죠? 옛날에는 완전 깡시골이었던. 거기에 가가지고 전도사로 갔는데, 그 마을에 만신이 있었던 거예요. 만신이라고 아시죠? 계속 대대로 거기 무당으로 살고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아프고 이러면 거기서 굿하고 막 그러면서 이 만신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신이 난리가 난 거지. 아주 와서 따지더랍니다. 왜 남의 밭에, 남의 밥그릇에 빼앗으러 왔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밥그릇이냐고 하면서 예수 전하러 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는 자기들은 알아요. 보잘것 없다라는 거. 그리고 딱 갔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50년대 6.25 끝나고 나서 병원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람들이 아프면 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기도도 잘 못하니까 나았으면 좋겠어요. 좀 낫게 해주세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낫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사장님이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애가 나와서 자기도 놀랐대. 이게 왜 났지? 이러면서. 내가 막 엄청나게 주여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자기도 왜 자꾸 나한테 오는 거야. 나 힘도 없는데. 오는데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무당도 못 고치는데 저 전도사님은 낫게 하시네. 처분의 하나님이 훨씬 세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만신이 동네 사람들 가가지고 이간질하고 왜? 쫓아내야 되니까. 지금 자기 밥그릇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만신 집이 사고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만신 집이 망하네? 이쪽 하나님이 훨씬 세네? 가지고 만신이 쫓겨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서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돼가지고 칼빈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이사장님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아무리 새끼 전도사가 가도 하나님이 세셔. 그러시면 창피하지 마. 우리가 이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강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삶,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 때 세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는 이 세상을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자랑으로 채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것이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던 형상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봐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삶, 보여주신 그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큰형님이시란 말이에요. 큰형이 그걸 보여줬다는 건 둘째, 셋째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봐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서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마다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먼저 나셨다는 건 언젠가 그분도 피조물인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만드셨고 그들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창세기 1장에는요.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계속 말을 해준 건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어요? 다 소나 아니면 개구리, 이 파리 이거 다 신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이집트 영화나 그 옛날 영화 보면 막 이집트 왕들 보면 머리에 뭐 쓰고 있던가요? 코브라 왕관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코브라가 워낙 맹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이제는 자기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존재들이 두려운 거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토템 신앙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그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하고 힘 있는 존재들을 섬기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존재가 소입니다, 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소가 아피스의 황소거든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으로 재현한 게 애굽에 출애굽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뭘 가장 신성하게 여겨요? 힌두교인들도 소. 근데 왜 그렇게 소를 그렇게 숭배하냐면 그 소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힘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밭을 갈고 일구려면 소가 사람의 열목수를 하는 옛날에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 소를 신으로 섬겨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스려야 될 존재를 오히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지 우리가 빌고 섬기고 잘 봐달라고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지니까 자신들이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섬기고 있는 그런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존재들이 된 거죠.
저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도 누가 다스려야 돼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처음에는 큰 발광체, 작은 발광체 그러잖아요. 그럼 그 큰 발광체와 작은 발광체를 해라고 이름 지어주고 달이라고 이름 지어준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 부여한 이름의 소유주, 주인이 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아주 중요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바벨론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왜요? 왕이 바뀌었으니까. 너희들은 내 거야 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내 소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들을 다 데려갔을 때 아담이 그 짐승들의 특징에 맞게 이름을 다 짓죠. 왜 하나님이 당신이 이름 지어놓고 얘는 뭐야, 얘는 코끼리야, 얘는 사자 이렇게 가르치시면 되는데 왜 아담에게 이름을 다 짓게 하세요? 네가 다스릴 거야, 네가 주인이야 라는 거죠. 그걸 다스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주인 삼게 하셨다니까. 만물의 피조물의 왕으로 삼으셨다니까, 인간을.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자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그 다스림받과 순종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 그 피조물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대적하고 인간을 문다고요. 아니, 저는 개가 짖으면서 덤비며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좀 큰 개가 좀 폼 잡고 오면 그런데 치와가 덤비잖아요. 그냥 주인만 없으면 발로 한번 차버리고 싶어 그냥. 아니, 덤빌 게 없지. 저보다 이렇게 큰데도 덤벼. 그냥 누구 말대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하나님 형상인 주인 모르는 줄 모르고 아무 때나 짖어대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그 사람의 권위가 피조물 세계에서 땅바닥에 처박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 안에서 그 권세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내라,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명령대로 천지와 만물이 창조가 되고 생태계가 조성되었습니다. 5일째 날까지 계속 그랬죠. 6일째 짐승까지도 그냥 내라, 있으라 하면 그냥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따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장면까지 보여요. 의논하셨다라는 말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만들자라는 이 동사는 1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우리로 의논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여기서 쓰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엘로힘이잖아요. 이건 복수형입니다. 원래 단수는 엘로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신들, 하나님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들이란 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걸 장엄복수형, 그냥 하나님은 워낙 광대하고 위대해서 이렇게 썼다 그런데 그렇게 쓰는 용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들. 그런데 그 하나님들은 막 귀신들까지 다 합쳐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26절에서 그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복수형인데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는 단수형으로 써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의논하셨음을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른 날은
다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하는데 여섯째 날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여섯째 날에 31절에 여섯째 날이더라 할 때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 여섯째 날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날들은 그날을 위하여 있었던 날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그 여섯째 날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지으신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의 계획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사람을 짓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소중하고 대단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지금까지 명령으로만 창조 작업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회의를 소집하신 듯한 표현을 쓰므로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심사숙고와 정말 그분의 심적인 지혜와 성과 능력이 총동원되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러한 말씀은 이제 구속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또 부름받을 진짜 피조물들인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 사역으로 재창조될 것에 대해서 힌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할 때 사람의 형상을 지으신 그 이야기,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힌트해주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실마리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이미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그림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아담보다 못난 것이 아니라 아담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이 의논하실 만큼 신중하고 특별하게 지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온전한 자로 지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특별하게 지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귀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창조 때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까지를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담 따로 있고 다윗 따로 있고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담이며 여러분이 다윗이며 여러분이 예수며 여러분이 바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라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얘기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최초의 아담은 창조의 최종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아담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로 지어지게 되는지 보여주는 출발점과 동시에 전체의 구속사를 요약하고 힌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었기에 사람의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만은 다른 피조물처럼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째렘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네무트예요. 근데 둘 다 동의어예요. 형상과 모양이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단어를 강조해 줄 때, 어떤 뜻을 강조해 줄 때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반복적으로 써서
강조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말은 다른 건데 단어는 다른데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써서 이 의미를 강조해주고자 할 때 그런 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단어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다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도 머리카락과 귀, 눈, 두 눈, 코 하나, 입 하나, 얼굴은 우리처럼 생기셔가지고 손, 발 이렇게 생긴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이신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 얘기, 코 얘기 하시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알아듣기 위한 설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그 분이 그렇게 생기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하고 똑같이 오셨잖아요. 예, 그 모습은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따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대표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거지 그분은 원래 그 모습이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외적인 모습이 얼굴, 눈, 코, 입이 달려있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봤는데 뒤에서 잘생긴 하나님이 나를 그런 분은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실은 자신의 기대가 이미 하나님을 그려놓은 거죠. 내 머릿속에. 그죠? 여러분 절대 안 떠나는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은 항상 어떤 분이세요? 금발에 곱슬곱슬한 누구야? 찰톤 헤스톤인가? 그 잘생긴 얼굴로 온 성도들이 다 기억한다니까.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이 이런데 예수님 성화 그림 한번 봐보세요.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잘생겨서 오빠 부르고 싶잖아. 근데 정말 그런 분이었다면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이었다면 유대 사회에서 그분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생각해 봐보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종족 안에는 그 서양인 얼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중동 사람들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 그 남자들의 얼굴. 그 안에서도 못생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런 얼굴이었단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금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00% 흑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금발이 나올 수가 없는 얼굴인데.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 보면 막 황금 금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꽝인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그분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오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러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던 그곳에서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는. 이해되셨어요? 마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돌로 쳐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신 그 눈빛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빛이었다고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애통해하고 화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셨단 말입니다. 내 백성이 저 사망에 묶여서 무덤에 묶여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경험해보면 사람만 알아요. 내 자식이 죽은 것을 부모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내 부모는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만 자식이 죽으면 자기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그 아들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들은요, 자기들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존재들은 처음부터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면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몰몬교 선교사들이 몰몬경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한 것으로 채워가지고 막 그 파수대 같은 거 주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막 이런 거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그분과 같은 존재들로 지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맏아들로 오셨다고요?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셔서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첫째는 사람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들에게는 없는 도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용서해 주는 거 보셨어요? 짐승들은 배부르면 안 먹고요, 배고프면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고 내 몸에 인식하는 거 외에는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를 보고 미래를 좀 봐봐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형상으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람만이 영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짐승들은 눈에 보이는 이 피리안의 세계, 피조의 세계 있잖아요. 눈에 지금 바로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머물러요. 그들은 영적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그 현상 안에 있는 세계를 분석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과 악의 이념들을 형성하기도 하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도출해내어 이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건 사람이 대단한 존재다가 아니라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영적으로 지으셔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내세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피안의 세계까지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짐승이 죽음 이유를 생각합니까? 그냥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이지.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사람만은 내세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 국한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느끼고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는 존재로 지어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천국을 소망해요. 그래서 개장례 같은 거 치르지 마세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개를 어디로 보내려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대체? 우리 개 보고 우리 강아지가 천국에서 있어. 아니, 개가 갈 천국이 어디 있어? 개는 그냥 잘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제가 개 키우신 분한테 계속 짜증나게 이 말을 하는 건 자꾸 돌려가지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뭐 개 장례식장이 생겼더라고. 아니, 가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죠. 자기 회사 사장님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직원들이 놀랬겠어요. 갔더니 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래가지고 축의금까지 다 받고 그러더니 또 얼마 안 지나서 돌잔치 한다고 갔더니 또 개가 돌 됐다고. 이거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되냐면서 이거 미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으면서 정신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왜 이걸 모세가 강조했겠어요? 아마 모세가 21세기 한국에 오면 미친다 그럴 겁니다. 오직 했으면 장례는 우리 총회에서 개 장례는 안 치르는 것을 법으로 통과시켰겠어요.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개 장례식 치러달라고 하니까 이거 총회법으로 금했다라고 해야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우리 개를 내 자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식처럼 장례식 치러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말로는 못하겠고 총회에 부탁을 해서 총회가 법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개판인 일이에요. 나오면 되겠냐고요. 아니, 목사님들이 다들 어이없어가지고, 아니, 사람 장례도 힘든데, 개 장례까지 치러가지고, 큰 대형 교회는요, 개가 더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겠어요, 이 일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라는 얘기죠. 아니, 모세가, 야, 소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개 장례까지 치르냐, 니네 지금 뭐 하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로, 아니, 개를 어디로 보내요? 개가 부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지금 이 시대가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그 하늘의 그 영원한 것을 주신, 특별히 지으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자신들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요. 그럼 그렇게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훼손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이제 부활하신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완전히 구현하는 데 힘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제 그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회복된 형상을 온전히 지키고 전력을 다하여 훼손된 부분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참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